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앉아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이지만 성전 건축하고 첫 번째 봄을 맞이하였잖아요. 선거산에 이눈 높이로 보면 선거산에 봄 기운이 완연하는 것, 산벚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랜만에 또 얼굴을 보여주셔서 고마운 분들이 계시네요. 정말 반갑고 또 환영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소풍 가는 데에 우리 어르신들은 좀 날씨가 차가울 것 같아서 숨겨있고 함께 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흥망 성쇠를 통한 교훈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 다음의 왕으로 그 유명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보다 형이 있었어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시면은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또 제일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적인 서열이나 인간적인 매력, 어떤 외모나 언변 등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선한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리는 외모나 언변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교회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빼어난 용모는, 아도니아 이야기죠. 그의 빼어난 용모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못하는 게 없다. 거기다가 얼굴까지 또 이렇게 외모도 참 준수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지도자의 본질적인 요건에 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의 타고난 외모는 허영과 이기적인 야망만을 길러주었다. 아도니아가 아주 부족하게 태어났으면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땅에 잘 태어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런 섭리에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에서 정말 오늘 이 교훈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제목처럼 성공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허영과 이기적인 야망만 이렇게 길러주는 그런 그 아도니아를 누가 고쳐주었어야 되죠? 당연히 아버지가 그걸 좀 고쳐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대한 열왕기상 1장 6절의 그 후부분에 대한 바른말 성경, 조금 쉬운 성경이죠. 보면 그의 아버지가 평생 동안 그를 꾸짖어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좀 불안한 행동을 하고 아닌 행동을 해도 책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과잉 사랑이 이 자식을 망쳐 놓았습니다. 정욕이 원칙보다 더 많이 자라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아는 그 지식보다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더 붙자라가지고 원칙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충동이 죄에 대한 양심을 짓밟았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경고를 받고 은혜의 기회를 다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우리 어르신들이시여, 정말 자녀가 또 이 아래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제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어른의 고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혹 실패하셨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 아직은 그가 망나니 같은 행동으로 살아가지만 생명이 붙어있고 아직은 아도니아처럼 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이 최선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용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다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의 역할을 잘 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자식 교육에 좀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자녀가 죄로 빠지시려고 하면 목숨 걸고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제 이 기억에 너무 생생해서 이런 때에는 다시 이제 언급해 드리는 건데, 제가 서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수석 장로님의 아들이 해외 유학까지 다녀와서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그 아이가 수석 장로님의 아들이 장남이 노랑머리에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근데 몰랐다가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덩치가 어마어마한 그 큰아들을 이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등을 그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시다가 아버지가 기절을 하셨어요. 119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제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이 아버지가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사랑의 권고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 아들이 술, 담배 다 끊고 든든한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목숨을 걸고 그 자식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사랑스러우시죠? 그 사랑을 하시려거들랑 정말 따지지 마시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금보다 더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네, 우리 인생의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시는 여러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얼마나 더 간절하게 정말 실패하는 것들을 다시 공복하지 않도록 간절했을까.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죽을 때 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다윗의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과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서 너의 인생을 정말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순간도 잊지 말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하나님을 인생의 시선에서 놓치는 순간요, 인간은 얼마나 두렵고 겁쟁이고 비굴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향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지 않으시면, 담대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두려워서 자기의 인생에 낙오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믿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계시니까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담대하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재림 성도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힘써서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쫄장부 뭐 요새는 졸부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뭘 좀 하는 거는 같은데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살아본 결과 저도 55년 한 대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있냐고는 하나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는 여기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삼지 마세요. 힘써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장부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나보다 누구를 더요? 백성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되라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백성과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 이 대장부가 되는 실제적인 방법을 3절에 있습니다. 3절은 그래서 이게 오늘 다윗이 만약에 여러분의 그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렇게 되기를 더 소원하시죠? 그러려면 그렇게 소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된 대로 다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인생의 성공에 그렇게 핵심적인 요소일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정말 형통이고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드린 이 말씀,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이 가짜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까? 두 가지. 첫째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라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한 결과를 경험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온 마음으로, 온 생애로 지켜내는 사람은요, 세상이 무너져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조선일보 머리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영어 이니셜하고 기록이 뭐였냐면, 수면제를 먹고도 잠 못 드는 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수면제를 2배로 늘렸는데도 잠을 못 주무셔서 얼굴이 지금 부어있다. 얼마 됐죠? 구속된 지? 별로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 평강과 건강과 번영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살기는 살아요. 정말 세상 다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출구가 없는 스트레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 쌓이는 거예요. 뭐가요? 삶의 번민과 그 스트레스가. 지난주에 또 놀란 거 있죠. 천안시 시민들은 다 알죠. 갑자기 전화 먹다가 저도 뉴스 들었거든요. K시장 구속. 뭐 아직 재판이 남아있지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 가족 포함 천안 시민이 지금 다 슬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한 삶을 살아가실 때 평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출구가 없는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슬프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텅 빈 인생으로 그게 끝이에요. 뭐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텅 빈 채로 그저 끝나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드렸잖아요. 지금 건강하고 행복하고 번영이 보장된 창조주의 약속. 안타깝지만 그 반대의 형편. 뭐가 옳죠? 유치원생도 알아요. 이거. 유치원생보다 지혜로운 어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왕이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젊은 날을 보냈을까요? 최초로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최초로 한 일이, 그 헌신의 일이
기브온에는 광야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광야에 세웠던 그 성막이 기브온 당시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좀 분산된 예배, 상당히 예배가 있었지만 가장 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 기브온이에요. 거기서 솔로몬이 어떤 번제를 드리죠? 네,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제사는 최고의 정성이잖아요. 그 최고의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한 번도 아니고 1천 번제를 통해서 정말 이 헌신한 정말 내 개인의 인생과 이 나라의 모든 미래의 운명에 참된 인도자가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뭘 줄까? 이렇게. 여러분, 이 젊은 솔로몬에게 이것이 시험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시험이 됐을 수. 제가 저를 볼 때도 제가 정말 소원하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 또 대학 때 이렇게 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의 건강이나 부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대장부처럼 그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장부처럼. 어떻게 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백성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평안케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경은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 정말 아직 젊지만 이 대장부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지혜도 주셨지만 정말 그 당시에 모든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부와 또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마지막 당부한 게 있는데 3장 14절이거든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나의 길로 행하며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겠다. 이 솔로몬의 하루에 이제 먹는 음식 양이 성경에 나왔대요. 솔로몬이 하루에 얼마만큼 먹었나? 그러니까 솔로몬 궁전에서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서진도 있고 뭐 일하는 일꾼들도 있고 어쨌든 그 모든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 먹는 음식의 재료가 나왔는데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보시면 밀가루가 30보리요 붉은 밀가루가 60보리요 23절에 보면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이거 며칠 분량이라고요? 하루 분량 양이 100마리며 이것도 이제 요즘에 영양학자들이 다 따져봤어요. 몇 인분 정도 될까? 그랬더니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식사 분량이었어요. 지금 현재 최고 권력의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세계의 제일 막강한 나라인 미국의 그 백악관도 이건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따져가고 식구가 몇 명이었다고요? 최소 10,000
15,000명.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셔. 그리고 이제 성전을 봉헌합니다. 제물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봉헌식 할 때 이제 화목제물의 양 내용이 나오는데 8장 63절 처음 부분을 보시면은 오 여호와께 드린 소가 몇이요? 네? 몇 마리요? 하나님께 한번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22,000마리의 소가 잔치 음식으로 쓰였다니까요. 이게 화목제는 일부는 번제로 드렸지만 그 나머지는 다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는 기쁨의 음식이었습니다. 또 뭐요? 양은 어마어마하네. 양은 또 소에 비하면 몇 마리나? 12만 마리. 하나님 스케일이 크십니까? 네,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왜 못하셔? 자,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당부하신 말씀은 8장 6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안전하게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이번 올해 성경을 통독하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실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온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 마음에 정말 온 마음의 원리, 전적인 어떤 그 아주 단순한 이 성공의 법칙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셔서 그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못 만났으면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을까? 라고 누구에게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 열왕기상 9장 1절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성전은 7년 걸렸고 왕궁은 장관님 몇 년? 툴트라 20년이니까 왕궁은 더 많잖아요. 왕궁은 성전은 딱 하나의 그 건물이지만 왕궁은 여러 가지 이렇게 15,000명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했겠죠. 13년 걸려서 다 지었어. 건축하고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됐어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솔로몬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으니까. 예, 9장 4절 5절 보시면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좋잖아요. 이 아이가 아니지.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드렸을 때 진짜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죠? 지혜를 그렇게 주시고, 그래서 뭐 스바의 여왕은 와가지고 그냥 소문 듣고 왔는데 기절해가지고 황홀에서 그렇게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해준 그 아들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할까요? 이 영광이 계속되기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두 번째가 뭐예요? 제목이? 성공 그리고 지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거. 한 번 성공했다 끝나면 오히려 정말 그 성공 안 하니만 못할 만큼 슬퍼요. 그죠? 그러나 이 성공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 손주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래서 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의 마지막 부분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겠다고요? 영원히. 마지막 이 말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이 사랑이 절절한 하나님의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온에서, 성전 봉헌에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은 사실은 내용은 똑같아요. 반복해서 호소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때에 가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나라가 나이면서 그 왕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계속 하지 말라고, 절대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거절하다가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재단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가짜 재단이었거든요. 자기가 만든 재단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지가 가고 싶은데 골라가지고 간 거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해치려고 했을 때 그 손이 마비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중풍이 즉시 이렇게 들도록 하면서 네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정말 죄 없는 자기에게 그렇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줬던 그 선지자가 또 가짜 사기꾼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사자에게 찢겨 죽였는데 그 낙타와 그 시체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사자가 낙타를 그냥 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누구 보라고요? 그 여로보암에게 정말 내 말을 지켜야 된다고, 내 법도대로 네가 신앙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그 계속된 이 하나님의 기도를 거절하고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 마음으로 그 사랑을 이해하시고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담아서 오늘 이 땅에서도 행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